서로 위로할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서로 위로할 때입니다죠. 왜 서로 위로할 때인가요? 위로할 때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정말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기록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창립 예배를 갔다 와서 그 축사를 했는데요. 그 말씀을 한 달 전에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20절에서 22절인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서 그 모든 건물들이 연결되고 성전을 지어가는 메시지인데 성도들이 하나의 지체가 돼서요. 건물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이 뉴스를 하나 듣게 됐는데 글쎄 주차장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인천 서구 저기 LG 자이라는 아파트에 그 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외관상 볼 때는 괜찮은데 왜 무너졌나 봤더니 거기 이제 마무리 공사로 조경 공사를 하는데 흙을 놓을 거 아니에요? 흙을 담았는데 흙의 무게를 못 견디고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흙 무게를 못 견뎌서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렸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해서 봤더니 글쎄 철근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모든 아파트 거기에 다 빼먹은 거예요. 예, LG에서 빼먹고 감독기관이 LH에서도 빼먹고.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입주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다 헐고 철거하고 다시 지으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지으라고 하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은 아이 그럴 수 있지, 뭐 빼먹을 수 있지, 에휴 이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못 살죠. 왜 못 살까요? 불안하죠. 예,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알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진다는 것이죠.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다시 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질 수밖에 없죠. 그 시간 문제, 돈 문제 또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요. 집값 떨어진다. 아파트 그 메이커 떨어진다 하면서 이름을 다시 공모를 한대요. 설문조사를 했대요. 무엇으로 할까 했더니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순살자이래요. 순살자이. 우리 순살 치킨 먹으면은 치킨에 뼈가 없으면은 순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이름을 순살자이라 그런 거예요. LG자이를 순살자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예, 뼈가 없습니다. 예, 그 빗대서 순살자이라고 이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 뉴스를 보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서가는데 무너지지 않고 천국 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른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와 성령을 빼고 아무리 다른 것으로 포장을 그럴듯하게 보여도 결국은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는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아파트도요, 철근 빼먹어서 무너질까 걱정돼서 들어가질 않는데, 불안해서 안 들어가는데, 하물며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들이 순살 교회가 되지 말고 예, 그렇죠? 예, 완벽하게 모퉁이 돌이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굳건히 서서 반석이 되셔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요즘에도 얼마나 이 물난이 나니까 보세요. 괜찮았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물난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경각심을 갖죠. 똑같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똑같은 그런 이 고난을 당하게 되죠.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믿음 생활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아시죠? 우리가 몰라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아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무감각해져서 그래요. 왜 아파트 건설하는 사람들이 왜 몰라서 그렇게 빼먹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안 들어가서 살아요. 왜? 내가 안 죽을 거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남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알면서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요, 사람이 사냐 죽느냐 문제가 아니라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소식을 전합니까? 잘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안전해. 우리는 살았는데 뭘.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예수 믿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에게 도와줘라.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 바울과 실라 얘기하시죠. 디모데 만나서 그 빌립보로 넘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유대인들에게 쫓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또 세우게 되죠.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너무 즐거워한 거예요. 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아, 재림하신단 말이야? 강림하신단 말이야? 우리 다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 믿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물론 바울이 거기서도 피해서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가지고 피신한 가운데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인데요. 그들의 그 믿음에 너무 이 감동을 받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오늘 4장에는 주의 재림과 그 여러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한번 되돌아보시면요. 휴거니 재림이니 하면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90년대 그 80년대인가요? 보면은 막 그냥 뭐 땅이건 집이건 다 필요 없다고 그러고 다 교주한테 갖다 주고 그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죠. 있었잖아요. 다 팔아넘기고 뭐 하고. 근데 그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잘못 오해하고 있으면 잘못 이해하면은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얘들아, 재림 온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설렁설렁 놀면서 기다리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음란하거나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데, 순결해야 되는데, 종말이니까 막 살아야지. 막 내 맘대로 살아야지. 죄 짓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재림은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핍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바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 믿는 자들도 헬라인들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죠. 너희들이 그동안 잘해고 왔다. 형제 사랑, 거룩하고 말씀대로 참 서로 사랑하고 참 잘하고 있어. 권면하면서 계속 그렇게 잘하라고 권면하는 메시지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을 듣고서 소식을 듣고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기후가 변화가 오고 자연재해가 오고 막 종말이 오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막 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살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이유도 뭐냐? 너희를 부정하게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형제 사랑, 거룩함,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산다는 게요. 정말 힘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어떤 왼수가 와도 웃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맞닥뜨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거룩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오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은 그럼 주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납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맞죠? 우리도 궁금하죠? 예.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다시 살아난다. 우리보다, 살아남아 있는 우리보다 먼저 주님이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그 나팔 소리, 하나님 나팔 소리가
빵 하고 울리면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이 우리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죽은 자와 산 자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계시다면은 좋겠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 오실 때 먼저 가신 분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휴거죠.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의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같이 두면 같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구름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함께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너희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서로 슬퍼하거나 어떡하지 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살아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로 분명히 서로 위로하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이 사랑의 수고, 이 소망의 인내를 갖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런 날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들은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죠. 맞습니까? 도둑은요, 경찰을 보면 놀래요. 죄를 안 져도 도둑은 경찰 보면 깜짝 놀래요.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은 경찰 봐도 안 놀래죠.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보면 죄 있는 사람들은, 안 믿은 사람들은 도둑같이 그날이 임하면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놀라지 않고 더 기쁨이 되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이 이 말세예요. 이 모든 뉴스나 매스컴에서 보면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안 좋은 부정적인 이 소식들을 너무나 앞다퉈서 전하고 또 살인이니 강간이니 음란이니 더러운 것들이 너무 넘쳐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은 웬만하면 듣지 마세요. 좋은 것만 보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늘 주님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그런 환난이나 전쟁이나 모든 것들은요, 어차피 옛적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있어 왔던 거예요. 새 것이 없습니다. 다 옛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서로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 서로 위로하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 다 그 천국에 다 간다. 우리 다 만날 것이다. 그러니 예수 빼먹지 말고, 그렇죠? 우리 그냥 건물도 철근 빼먹으면 불안해서 벌벌 떠는데, 정말 우리가 영혼이 어디 가는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또 믿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알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됐지.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아이고 불쌍해, 믿지 않고 저렇게 살다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게 건설사들이 철근 빼본 거랑 그 같이 보는 거랑 비교해 보니까 똑같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대량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도 저들은 무감각한 거예요. 무엇에 정신 팔려서? 돈에 정신 팔려서. 철근 빼먹고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의 죽음 생사화복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정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습니다. 사람들의 그 생명을 우습게 알아요. 그 대단히 그 아파트 또는 어떤 이 위험한 상황을 너무 대수롭게 넘긴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그 철근을 빼먹듯이 우리가 그냥 설렁설렁 순살교회로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살교회가 아니고 순살 성도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철근에 꼭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물이 나면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절대로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것으로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어떤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크기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그 누구도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빼먹지 말아야 돼요? 예수. 철근이 아니고 예수 빼먹지 마세요. 예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축사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로 아무리 해도요. 핵심이 되는 그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잘 꾸며놓고 벽칠 해놓고 프로그램 해놓고 놀이기구 해놓고 아무리 사람들 편의시설 아무리 잘 갖춰놓으면 뭐합니까? 철근이 다 빠져있는 건물은 한번 지진이 나거나 칠 때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셔드려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 그 반석의 믿음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하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지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그렇게 돼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그 뼈대가 있어야 그 믿음의 뼈대가 있어야 내가 그걸 의지해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나도 누구를 지지해 주거나 붙잡아 줄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를 짚어줄 수 있겠어요? 누가 붙잡아 줄 수 있겠어요? 잡아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먼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누구를 의지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의지할 수 있게끔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모든 성도님들은요. 절대로 그냥 휘청휘청 바람이 불건 태풍이 불던 지진이 나던 흔들리지 마세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순살 치킨이 아니고 뭐예요? 순살 성도가 아니고 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구호를 만들었어요. 영어로는 우리죠. 위 용사. 우리는 용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위로, 위는 위로. 용사에서 용은 용서. 사는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그래서 위로와 용서와 사랑으로 여러분이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보면은 그 가인과 아벨을 붙여놨죠.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근데 그 제사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인과 아벨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인은요, 애초부터 동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악합니다. 악독해요.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이 드리는 것은 의롭고 선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피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리는 모든 제사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속담이요. 가인 같은 사람아 그런 게 있어요. 미국 속담에 가인 같은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이냐? 가인은 동생을 아벨을 죽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 동생 어딨냐 그랬을 때 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동생을 살인을 하였음에도 하나님이 그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동생을 찾아요?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고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가인 같은 사람아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상종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정말로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정말 여러분 서로가 형제를 사랑하고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품고 아벨과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의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물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